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로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또 함께하며 찬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은 연극을 함께 했는데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감사하고 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 참 잘하죠. 아유, 이거 뭐 세종문화회관 하나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항상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참 자랑을 많이 하는 목사예요. 성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양장로님 취임하고 우리 권사님 또 취임할 때 분회장님이었던 그때 이 최은강 목사님이 성격은 참 대쪽 같고 까칠해서 노예에서도 굉장히 돈 한 푼은 허투루 못 쓰게 굉장히 선배들이나 위에 어른들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목사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찌 저렇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까 이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뭔 성도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할까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신다면. 근데 그것은 제가 인품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아이들이 있지만 숫자하고 상관없이 저 아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요즘 아이들 같은가요? 안 그래요. 누가 지금 아니요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본인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요즘 아이들 같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며 신앙의 고백들 하는 거며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 같은가요? 근데 의심은 좀 되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 특히 종원 형제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집에다가 CCTV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가 비록 결혼들을 안 해서 아이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년 한 해도 올 한 해도 달려왔고 또 달려갑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간사님 아이들 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실 영혼들 기다리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이뿐만 아니고 자랑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우리 수요 예배팀하고 주일 예배팀이 있지만 토요일 날 8시에 모이나요? 연습이? 몇 시죠? 토요일 날 8시에 모여서 한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인데 토요일 날 오후를 1년 중에 단 한 주를 거의 빠지지 않고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놀랄 일이 아니고 세상이 놀랄 일이고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 우리 수요 예배팀 앉아 있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이런 게 더 은혜스러워요. 어차피 주님의 나라에 거할 자는 많지 않고 참 믿는 자가 보기 어렵고 좁은 문으로 가는 복음의 진리로 보면 앉아서 즐기는 자보다 헌신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 줄로 안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커피를 한 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내가 살게 하면 전교인이 다 먹어야 돼요. 우리 성희 집사 빼놓고는. 우리 성희 집사만 지금 내 얘기를 들은 사람만.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가는 사람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청년부하고 예배팀도 다 식사를 했는데 우리 이하섭 집사님이 흔쾌히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밥을 사고 모든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모든 성도를 대접하고 한 사람도 허투루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청년부 봉사 헌신 아끼지 않게 하면서 제가 어제 주일날 성탄의 마음으로 바로 이 정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헌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2,000km가 넘게 떨어진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찾아올 때 바로 이 아름다운 정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외적 증거는 정성이고 헌신이다. 그런 측면을 볼 때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은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내 눈이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아무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정성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더라라는 말이 불편한 종교가 있습니다. 왜 불편한 종교가 있을까요? 일부 영어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의 신분을 킹으로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3명의 왕이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런 그 습관이 좀 있어요.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어디서 찬양했는지 모르겠는데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 보이세요 이거? 여기까지는 잘 보이는데 이건 안 보여요? 요한복음 3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13장 34절 말씀인가 그래요 이게. 우리는 틀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1년 내내 붙이고 방송에 틀고 제가 이거를 진작에 사실 얘기했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얘기한 사람 우리 장로님한테 사실 얘기했어. 장로님 이거
틀렸다고 생각되면 웬만하면 바꿔주시죠. 근데 끝까지 안 바꾸고, 저는 이번 주는 최소한 성탄절이니까 바꿔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틀려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목자들을 별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인도했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별은 안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목자들의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근데 오늘 찬양 보니까 별이 어떻게 인도해서 목자를 여러분 별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미 없잖아요. 성경이 좀 틀려도 뭐 찬양의 가사가 성경하고 안 맞아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은요. 그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사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만들었던 예배팀과 진짜 조금 속된 말로 떡사발이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노래 버려야 되잖아요. 가사가 틀렸으니까. 근데 말을 못해. 목사님이 잘못해도 말을 못해. 장로님들이 잘못했는데 말을 못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끽소리 못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뭐야 저러면 돼. 오히려 더 정의로워. 동방박사의 신분이 일부 영어 번역 성경에는 물론 정경으로 혜택받은 영어 번역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 이 동방박사를 동방의 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는 이 동방박사를 동방의 새 왕이라고 기록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가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을 언어를 연구를 통해서 동방의 새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점성술사, 점성학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무당이라든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약간의 어떤 신분적인 높임을 별로 못 받는 시대지만 이 고대 사회는 그들이 거의 왕이에요. 그들이 왕을 정해요. 그들이 나라의 운영을 정해요. 하늘의 뜻을 묻고 천체의 뜻을 물어서 당신이 왕이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도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거 갖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방의 박사는 그냥 박사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그때 천하 통일을 합니다. 이런 메대의 바사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뭐 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300이라는 영화. 그 배경이 바로 그 페르시아 왕국과의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격에 속한 동방에 온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모두 엎드려 겸손하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정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정신을 담은 역사적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름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장소가 굴인데요. 그 굴 위에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길이는 한 52m가 됩니다. 예배당이. 아무도 안 놀랍니다. 우리는 5m입니다. 근데 예수 탄생교회는 그 세계에서 최초의 교회인데 지금 52m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52m면 얼마나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52m 되는 길이가 52m 되는 예배당이 있어요? 없을걸요? 그리고 좌우의 폭이 24m입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이 예수 탄생교회인데 지금 실존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문의 출입구는 딱 하나인데 출입구의 높이가 1m 20입니다. 여기 키가 죄송하지만 신체에 대해서 여쭤봐서 죄송해요. 1m 20인 분 손 들어보세요. 건이야? 아까 찬양 잘 들었다. 건이야? 키가 몇이야? 간사님 키가 몇이에요? 건이? 114? 건이만 고개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건이만 당당하게 고개를, 우리 앞으로 건이만 예수님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아이만 모른다 쳐서 고개를 들고 가라는 문입니다. 철없는 아이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철없는 사람만 고개를 들고 가라. 이제는 어른이 좀 돼서 키가 한 150, 160, 170, 180 정도 되면, 그 정도 컸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예배당을 들어가라 해서 1m 20이어서 모든 성인들은 90도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 문을, 그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교회이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최초로 만났던 동방박사들의 머리 숙임을 기리는 예배당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 왜 예수 탄생교회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예배당을 지었을까?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는가?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 경배한 후에 무엇을 예물로 드렸는지 아십니까? 크게 외칩니다. 세 가지의 예물입니다. 시작. 순서대로 잘 하세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그래서 틀린 걸 못 보는데, 제가 이거 틀린 거 보느라고 힘들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별이 목자를 인도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자, 겸손하여 엎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구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이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에요. 자, 뭐와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나가다가 성탄절날 귀한 예물로 헌금하라는 얘기를 또 하시네. 한국교회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당대의 가장 비싼 3대 품목이라는 것을 근거로 정성스럽게 성탄을 축하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설교가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이 정성을 다루고 분명히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성탄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예물을 드리며,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섬기는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예물을 드려 주의 공동체와 주의 복음의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은 성경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헌금 앞에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힘써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할 말은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으니 여러분도 정성스럽게 헌금하세요는 예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얘기는 다른 본문에도 찾을 것이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소년, 비록 가난하고 하루에 우리 식구가 먹고 살려면 2렙돈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3,000도 안 되는 돈을 주님을 위하여 다 헌금해.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지. 오늘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헌금을 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황금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에 황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동방에서 온 세 왕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황금을, 자신의 왕권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겸손함이냐, 어떤 은혜냐, 내가 내 인생을 왕으로서 지배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아멘. 이렇게 기록되니까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 가뭄이 안 돼서 새 번역, 우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는 평화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어떤 막힘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축복하시고,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황금을 들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함을 믿는 은혜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좋긴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해요. 말씀을 못 찾으면. 유향을 드렸습니다. 값비싼 것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라비아 지역, 당시에는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이 아라비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끝자락에 요만한 이스라엘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어제 설명했죠. 동쪽으로 가봅니다. 나라를. 이스라엘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요단강하고 똑같은 지역 이름이 뭐죠?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옆에 뭐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옆에 뭐가 있다고요?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옆에 뭐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옆에 뭐가 있죠? 인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요르단. 자, 위로는 뭐가 있어요?
예, 어제 설교 다시 확인합니다.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요 이집트하고 이 요르단하고 이 중간에 대각선으로 굉장히 큰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바로 이게 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나무에서 채취하는 송진이 유황입니다. 유황이에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밖에 안 나요. 중동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 유황 나무는 사우디아라비아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진을 채취합니다. 이게 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유황을 왜 드렸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우리 중고등부. 태훈이가 그래도 중고등 제가 이렇게 성경을 뭘 물어보다가요. 중고등부 하면 다 눈을 피하거든요. 성경 물어볼까? 근데 우리 태훈이만 저를 딱 쳐다봐요. 태연이만 선교사 지망생입니다. 태연아,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제사의 종류를 말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불러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박수. 와우. 이거 뭐 언벌리브만 이래야 돼요? 여기서 땡 해야 될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짠 거 아닙니다.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번제, 속죄제, 뭐 속건제, 뭐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 얘기가 있는데요. 뭐 화목제, 요거까지는 제사예요. 요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믿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화목제.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제 더러운 육신을 사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성막의 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제사인데, 저기 아까 뭐 얘기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소제가 틀렸어요. 틀렸다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말을 해볼게요. 소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제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 용서를 받나요? 안 받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 그 속죄하는 마음이 진심인가를 확인하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속죄제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2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도 다 중요한데 마지막에 소제를 드려봐서 이 소제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가를 평가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삽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소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 소제를 드리는 이 중요한 죄 용서함의 핵심인 이 소제가 드려질 때 들어가는 기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유향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는지를. 나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나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죄를 사하시는 마지막 결정을 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나의 구주십니다.
바로 그 당신이 소재의 제물된 유황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끝으로는 몰약을 드렸죠. 몰약은 이 그 기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기름을 얼리면 막 덩어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것도 기름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기름은 원칙이 있습니다. 시스터스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흔히들 유대 지방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기름만 바릅니다. 그 기름을 바르면 시신이 잘 썩지 않고 보존이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몰약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할 것을 믿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슴을 치며 몰약을 드렸던 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구원자다. 이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안 커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 박사의 신앙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압니다. 힘든 거 알고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아까 인서울 쉽지 않습니다. 인서울 쉽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인경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청년들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에는 여러분 한 사람당 어른 3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를 맞는 거 규정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할 나라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위로 뽑혔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온다고 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될 미래인 것도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삶이 어렵고 얼마나 직장생활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삶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 저도 54살이 돼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 유초동부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없는 시대에 오직 주님 주신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세상에 닥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마음의 성탄의 기쁨과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는 존귀하신 대속의 주입니다. 어떤 죄악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불신앙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몰약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탄의 마음 믿음이 정리되어서 어떤 어둠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아멘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립니다.